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정답인가 오답인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원우의 얼굴을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원우 얼굴을 한번 보시고 정답인가 오답인가, 그 얼굴은 옳은가 그른가, X.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별걸 다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도 옳은가 그른가, 누군가의 존재 자체까지 정답인가 오답인가 그렇게 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답인가 오답인가를 따지느라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놓쳐버린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중 한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날짜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이었습니다. 웃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얼마나 오래 하나 이렇게 지켜보자 하는 것처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눈앞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예수를 초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수종병 걸린, 병에 걸린 사람을 상종도 안 할 바리새인들이 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놓아두었다. 이것은 뭔가 좀 수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그들이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군거렸겠죠. 예수 저거 지켜보자. 그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한번 지켜보자. 안식일인데 분명히 고쳐줄 거야 예수라면. 그때 우리가 막 달려들자. 그런 수군거림이었겠죠. 그때 그 수군거림에 대답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기습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서 아마 그랬겠죠. 옳은가 그른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답인가 오답인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눈앞에 사람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법이 더 중요한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답인가 오답인가 하는 그 논쟁에 예수께서 참여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정답인가 오답인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보자라고 오히려 다른 시각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도 그럴 것은 아니지 않나. 얼마 전에 제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토크 콘서트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4대 종단 대표자들이 모여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특송 부탁을 받아가지고 개신교회 대표로 가서 특송을 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그 차별 이슈들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 참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이슈인데 성소수자 관련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는데
마지막쯤에 한 방청객이라 할까요? 한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일어나셨습니다. 봤더니 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셨습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 뭐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럼에도 다시금 그 아픔을 딛고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거기 사대종단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디 탁상 공론으로 그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오늘도 고통과 외로움으로 죽음의 문턱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얼마 전에도 함께 어깨를 기대어 지내던 한 자녀, 한 성소수자 자녀가 죽었다고,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정하니 많이 하는 것보다 우선 생명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 입장으로 하시는데, 그 앞에 뭐 어떤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고 큰 울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잠잠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라고. 너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고 뭐고 내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아니 자식이 아니라 그냥 물에 빠진 내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더라도 내 거라면 당장 뛰어들었을 텐데, 내 사람 아니고 내 거 아니니? 오히려 그냥 악용해버리고 많은 어떤 도구 삼는, 생명을, 한 영혼을 도구 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니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 자식이라도, 자식이 물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정답인가 오답인가, 안식일인데 안 되는데 그러고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인가 오답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해답의 삶, 또 해답의 신학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손잡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를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이죠.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해답의 삶이 불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예수를 닮아 함께 해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학원 다닌 우리 원우들을 바라볼 때에도 정답인가 오답인가, 내가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지, 그들은 오답이야 내가 오라 하고 편을 나누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처럼 해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꿔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연습하는 거를 봤어요. 예배팀 연합 연습하는 걸 봤는데, 서광이 어쩌면 해답의 삶을 이미 추구하며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령 원우도 분명히 해답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 해답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낸다면, 조금 어렵지만 손을 뻗어서 해답의 삶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멋질까. 특별히 학교 문제, 또 학부 문제 여러분 아실 텐데 함께 좀 해답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 일이 아니다. 우리의 동생들의 일이다. 우리의 가족들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답인가 오답인가 따지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율법학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 한신에서 배운 예수 따라 해답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해답의 삶을 살다가 오해와 미움을 살 때가 있을지라도 미움받을 용기와 더 넓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